우리가 미국의 이민자로 살지만 우리의 귀와 눈은 대부분 한국으로 향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미국에 돌아가는 경제 상황, 정치 상황에도 우리가 민감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제게 두 가지 눈에 들어오는 한국발 기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 전에 일어났던 무안의 비행기 추락 사고 희생자들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근데 근자에 우리가 접했던 여러 가지 기사 가운데 감동을 주는 한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179명의 희생자가 났고 146명의 신원이 확인되어 가족들에게 인계돼서 대부분 장례 일정이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양측에 두 무리가 대치되어 있는, 바라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유가족 대표들과 함께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또 공항 관계자들, 지방 행정관들의 도움으로 저희들이 무사히 장례를 치르게 되어주고 신속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일정을 맞춰갈 수 있고, 나머지 조사돼야 할 부분은 사법당국에서 조사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 신속한 대응에 유가족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허리 굽혀 인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에서도 그 인사를 받아들이고 함께 인사를 하면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가슴에는 무엇을 보상한들 그 먹먹한 가슴과 가족을 잃은 슬픔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계된 관계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신속하게 대응한 것에 대한 감사에 표시하는 모습은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훈훈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지금 탄핵에 되어서 직무가 정지되었는데, 그 대통령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호차장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1963년 창설 이래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목숨을 바쳐 역대 대통령을 지켜왔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사태, 1983년 아웅산 테러 때는 다수의 경호관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칠 것입니다. 이 기사에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항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그 사람이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우리가 판단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한옆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각자의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아닐까? 대통령이 잘했든 잘못했든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것이고, 잘못되었으면 파면을 당하실 것이고, 아니면 다시 복귀하실 건데, 문제는 지금 세상이 온통 좌파 우파로 가리워 눈보라가 치는 길바닥에서 왜 저렇게들 고생하며 있어야 될까? 그런 가운데 자신의 소명인 경호차장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에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그것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법의 심판에 따라 살 거지만, 그 법의 판단이 날 때까지는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책무이자 소명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우리 유행했던 의리라는 이 한 단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사람을 버리고 취하는 이 시대에 묵묵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참 멋있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옆에 둔 대통령이 부럽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적으로는 저희 2년 선배시고 저희 누님과는 친구가 되시고 그분의 형님과는 제가 같은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었지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저런 의리를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을까? 제가 가만히 요즘 우리 사태를 보면서요, 목사와 국회의원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둘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습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는 교인을 섬기는 일의 모습으로 우리가 소명을 받아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을 섬기는 모습으로 뽑아졌는데, 정말 제일 중요한 국민의 안위와 또 민생에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돼야 되는데, 그것은 다 뒷전에 몰려 있고 지금은 정치라는 하나의 이념 속에 대립하는 슬픈 일을 만든 책임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을까?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가 종이 되고 모습이 돼서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면 교회가 깨지고 성도들이 아픔을 겪는 것, 우리가 주위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의 중심이 되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옳은 것은 끝까지 우리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지킬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좌익이냐 우익이냐 우리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옳으면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틀리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26장 시작하는 1절로 돌아가서 그 당시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아브람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갑자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로 내려가자. 그럼 거기는 먹고 살 게 있지 않냐? 그래서 이삭이 이집트까지 가려고 하는데 그랄 땅에 잠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이집트로 가지 말라. 그리고 여기 머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3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그랄 땅에 머물면, 다시 말하면 뭡니까? 순종하면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받을 복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힘들게 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세상 친구들요 의리 없어요. 조금만 서운하면 하루아침에 관계 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은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 그러면 물질적인 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복은 그것보다 더 큰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복을 주신다는 말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야, 여러분, 땅을 주시겠다는 거, 땅끝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 땅과 내 자손들이 많아지겠다. 그래서 뒤에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 자식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이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 부모 되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고요, 또 우리 청년들 시작하는 인생의 출발점에서 내가 결혼해도 이런 믿음 가지고 살겠다, 그래야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도 은혜 주신다는 이 사실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둘 다 부자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애굽 왕에게 아내를 내어주면서 그 화대로 거부가 되는 출발점이 되었다면, 이삭은 나름대로 머물면서 자신이 땀 흘리고 수고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보십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서 복을 받는 바른 길은 뭡니까? 사람이 해야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겠지라는 이런 속담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바르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최대의 표현 아닙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일만큼은 내가 한 해 동안 52주간 빠지지 말겠다, 이런 각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최선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물질 11조 감사헌금 정직하게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할 걸 요구하자, 그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11조 조금 하면 복 주실 거라고 생각, 아니요, 하나님은 성실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 믿음이란 단어, 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원어는 성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각오로 시작하십니까? 제가 1월 1일부터요, 제게 스스로 약속하고 지키는 게 하나가 뭐냐면, 하루에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구약 10장, 신약 10장을 읽고서 내가 살자. 제가 지금 이제 5일째 됐지 않습니까? 야,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구약 5장, 신약 5장, 또 오후가 되면 구약 5장, 신약 5장 지금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져봤더니 성경이 총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1189장입니다. 그걸 다 읽으면, 그렇게 읽으면 1년에 4번은 통독합니다. 59장 정도 읽는데 3개월 걸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올해 시작하면서 스스로에게 믿음의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해는 하루에 이만큼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하루에 하나님 말씀을 이만큼 읽겠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물질 쓰겠다. 내가 무슨 일이라도 내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런 결단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농부의 삶이 쉬운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창대하고 마침내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십시다. 맡겨진 일에 최선 다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낯설은 이방인이 자신들의 땅에 이삭이 사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삭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짐승들이 많아지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물을 팠더니 그 사람들이 쫓아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라. 여기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 줄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이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도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계속 와서 팠더니 쫓아내고 팠더니 쫓아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 우물 봤는데 더 이상 그들이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22절 말씀에 르호봇이라 했다. 넓다라는 거예요. 르호봇이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해도 다투기보다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그럼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누가 어떤 얘기하면 자기에게 거슬리면 그거 옳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이 그냥 참고 있다가 좀 분이 가라앉히면 나중에 이야기하면 싸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요, 저도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고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데 누가 뭐라고 할 때 내가 생각할 때 틀려 그러면 바로 치고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가 가면 서먹서먹해집니다. 근데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게 죽고 살 일도 아니잖아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노예를 참석해 보면요, 항상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끝나고 나면 별것도 아니요. 그 일이 죽고 살 일도 아니요. 근데 옳다고 해가지고 핏대를 올리시고 나중에 감정이 상하고 왼수같이 지내신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일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싸워도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핏대를 올리면서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마음을 접는 거예요. 관계가 서운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라, 화목하라.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그냥 한 발 물러서서 듣고 있다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저 사람 생각이 그럴 수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 이삭은 3번씩이나 쫓겨남을 당해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양보했어요. 그냥 물러났어요. 자, 물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삭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다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팔 걷어붙이고 하인들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판 우물인데 니네가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냐, 그리고 싸웠다면 이삭이 목숨을 잃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삭이 보았기 때문에, 물론 이삭의 기본적인 그 성정이 이렇게 막 진취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낯설은 타양 땅에 살면서 어떻게 보호하셨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삭이 양보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어떤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양보했을 때 세 가지 일이 이삭에게 일어났는데, 첫 번째가 뭐냐? 여기 말씀 보니까요, 28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28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누구냐면 아비멜렉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26절 말씀부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자, 이러니까 이삭이 이제 처음으로 서운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내치더니 왜 왔느냐, 섭섭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핍박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해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을 보았다는 게 아닙니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요, 삶으로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발언을 한 번도 안 하셨을까?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얼마나 하실 말씀 많았겠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악하고 정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물고 뜯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면 정치하는 자들이든 사업하는 자들이 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못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판단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자신의 소명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의 상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한 사람은 어느 날 노예 그 무역에 대해서 몰랐다가 노예 상인들이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말에 자신이 눈으로 보고 난 다음부터 남은 인생을 그 하나의 목숨을 걸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다 동등한 입장인데 누가 하인이고 누가 주인일까? 이건 잘못되었다. 사람을 사고 파는 거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는 목숨 바쳐서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법이 통과가 되어서 폐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미워하고 쫓아내면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자가 되어 사는 모습을 이삭을 통해 보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별 볼 일 없을 때는 관심 갖지 않지만 내가 잘 되면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생깁니다. 그들과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좀 힘든 일 겪을 때 선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목사가 별 볼 일 없으면 사람들이 욕 안 해. 관심 없어. 오히려 감사하세. 그래도 자네가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좀 뭐가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 사람들이 이제 관심 갖는 사람이 됐다는 것에 감사하시게나. 저는 그 말이 참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됐지만 세월이 지나니까요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탄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건들지 않습니다. 신앙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애쓰지 믿음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누가 욕을 합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누가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에 누가 시기하게 됩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기쁨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장 큰 복수가 뭔지 아십니까? 내 가슴을 후벼파고 밤잠을 설칠 만큼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의 가장 통쾌한 복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보다 더 잘 사는 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맞아 라는 이야기 듣게 하는 삶이 가장 통쾌한 복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망할 것 같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이 3번 우물을 팠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이삭은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란 믿음 갖고 인내하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편하고자 이 길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욕먹고 억울한 일 당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참고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가 되어주셔서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억울한 일 당해도 행동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좁은 길을 가려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꼭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29절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기가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복을 받은 자라고 고백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올해 한 해의 삶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삭을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삭이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아니 이삭이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군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지금 왕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해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건들지 말아달라, 그런 말입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를 해하지 아니하였고 선한 일만 행하였으니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란 분이 함께 하시는 걸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무력으로 큰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말에 하나님의 힘을 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아우라를 통해 무언가 자기들이 느끼는 무게감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포스를 느끼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으면 맘만 먹으면 몇 번이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행동과 말이 조심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른 사람이 볼 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별 볼 일 없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존귀한 자가 되게 하는 은혜를 입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나를 통해 주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삭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말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참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사시는 분이네요. 어떻게 하면 저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돼야 되지 않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이 나침반이 되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여기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러니까 밤새운 거예요. 올라이트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올 한 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30절 말씀 뭐라 했습니까?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셨다. 우리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밥을 먹는다는 것은 친하다는 표현입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이 밥 먹자고 하면 밥 안 먹어요. 소화가 안 돼서. 근데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가깝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겁니다. 그 사람과 친하기 때문에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을 위해 잔치를 베풀 수 있었던 이삭의 마음이 어디서 올 수 있었는가? 자기는 거부가 되었잖아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이삭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밥 한 끼라도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으면 이번 한 주간에 한번 힘들더라도 식사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것은 상대방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은 뭡니까? 그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윗에게 사울 왕이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다윗이 그렇게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시편 23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원수들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투지 마십시오. 그냥 다름을 인정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차 한잔 나누면서 시간이 흘러서 이야기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해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축복을 받았기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저도요, 살아보니까 통장에 돈이 없을 때는 짜증나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냥 왠지 그냥 불평스러운 일이 많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넉넉함이 있어서 나눌 수 있는 또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이고 그 다음에 물질 아닙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는 은혜를 체험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넉넉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비록 내가 지금 없어도 넉넉해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삶의 여유가 있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따뜻한 식사 한번 대접해보는 것, 이것을 경험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올 한 해는 그 어떤 사람과도 척을 지고 사는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해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핍박을 받아 여전히 어렵게 살았었다면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더니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삭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은혜, 건강적인 부분, 믿음적인 것도 넘치는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 있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는가 중요합니다. 올 한 해 얼굴에 웃음이 많아지고 마음에 평화가 넘쳐나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때를 따라 응답받아서 이것이 예수 믿는 맛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주시는 축복이구나 느끼며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형통케 하시고, 사랑과의 끊어졌던 관계, 깨어졌던 관계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